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가 온몸을 우리에게 바치셨던 거죠. 또 이 교회 설립자였던 서석현 선교사와 김명한 장로님,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바쳤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후손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주를 향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먼 미래를 향해서 모든 심령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믿음의 교우들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저희들을 구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첫 주일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절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잠시의 기쁨에 포로가 되지 않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심령의 성도가 되기를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이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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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증언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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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뜻이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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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공동 고백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외치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성령 바람이 불어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와 이단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어린이 존경받고 젊은이들은 존중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삶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죄의 고백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나는 마태복음 9장 2절 6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제 고백을 드린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회개되게 사함받았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그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나이가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만하고 교만하였던 마음이 하나씩 깨어져 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인하여 변화되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늘 주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 마음속에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욕구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 힘없이 빨려 들어가서 주님 주신 십자가 은혜를 던져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풍파를 이기며 살아가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아부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오늘 저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부욕케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도 세속적인 것으로 배불러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무것도 자신을 위하여 취하거나 모아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탐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는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어린 양을 치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세상 권력과 세상 탐욕이 범접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갈급한 심령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경제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물들어 있는 이 민족의 뼈아픈 현실이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민족을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 주시옵고 이 땅에 배도의 길을 걸으며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이 백성들에게도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죄사함의 기쁨을 얻고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피 묻은 십자가에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성껏 드리는 배송인 집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머리에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건강복음서의 세 번째 책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지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됐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성인 집사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특성 있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니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번생 영광 모두 주님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그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남 아무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당근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감당은 또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서로 같이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에 인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만나야 될 성경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가장 만나고 싶었었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남미는 여러분 콜럼버스 이래 대대로 카톨릭 강세인 지역입니다. 남미 인구의 90% 정도가 카톨릭 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남미에 개신교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미에서 가장 큰 두 나라는 바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육박했던 이 카톨릭 교인이 점점 줄어서 약 60 내지 70%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개신교인들이 10에서 2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수십 년에 걸친 군부 독재와 부패, 극심한 빈부 격차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고 일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앙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카톨릭 교회는 즉각적으로 이들의 가난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길을 열어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틈에 오순절 개통의 개신교가 파고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는 해방신학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구티에리지라는 유명한 해방신학자의 해방신학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진보적 신앙을 바탕으로 이 오순절 개통의 교회가 아니라 해방신학적인 목표로 가치와 성장을 함께 성공적으로 이룬 교회가 있는데 브라질의 이바부 침례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침례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바부 침례교회의 이 키비츠 목사님은 해방신학을 공부하고 하는 통합직 교단의 목사님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키비츠 목사님은 해방신학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키비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매주마다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해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25세부터 39세의 청년층이 약 70% 정도라고 한답니다. 우리 여러분, 북미와 유럽에서는 생각 있는 사람들과 청년들이 갈 교회가 없다고 하소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교회를 다 떠나고 없습니다. 지금 한인교회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을 끈 것은 이 키비츠 목사님의 성경 10계명과 비슷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계명과 비슷한 자기 목회에 다음과 같은 10계명이 있다는 대목에 제 관심이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키비츠 목사의 10계명 첫 번째 계명은 정의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정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과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복음을 반쪽으로 만들지 말고 전체적으로 살려내라,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영혼의 문제나 죽음 이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생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개인 구원 중심에 매몰되어 왔습니다. 개인 구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원도 함께 같이 건강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계명은 현장의 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과 별개가 아닙니다. 삶과 직결된 것입니다. 추상적인 얘기에 머물지 말고 현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회가 당면한 과제, 문제, 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약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극소수만이 복을 누리고 다수는 희생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또는 우리 이웃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약자와 능력 없는 자를 희생시키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25년간 천막에서 예배를 드려왔고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교회당을 비로소 건축했답니다. 헌금의 대부분을 형제 자매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게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깡통 교회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계명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가? 그 싫어하는 사람들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나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평생 사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잘못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나오라고 하니까 한 번으로 끝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가치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 편하기 위해서, 나 게으르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사람들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마을 일에 충실하며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계명은 대중성이 아니라 저항력을 길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애초부터 대중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소수의 믿음으로 시작된 종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이고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이므로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까를 궁리하지 말고 불의한 이 세속의 욕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저항하는 힘으로 존재할 것인가, 여기에 교회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성장하지 않는 데 있지 않고 저항하는 힘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이 목사님은 판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아픔이 오면, 괴로움이 오면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다른 교회를 모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각 교회는 자기만의 소명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전통과 역사와 그 교회의 흐름과 그 교회가 가지고 온 중요한 자산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영성이 깨어나도록 침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성장하고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말씀을 읽고 침묵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성이 자라도록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첫 번째 설교 주제를 사순절에 만나야 할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두 번째 만날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기리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사회에 오시면, 아니 우리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어떤 사람들을 친구 삼으실까 하는 점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맞섰고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과 율법학자 등을 비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인물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구인지, 오늘의 이 제사장과 율법학자는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따져 물으며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오늘 나는 이 제사장과 율법학자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따져 물은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솔직히 말하면 과거의 인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살피는 것이고, 그리고 더 알므로 나아가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백운교회 믿음의 교우들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길들이 어떤 비판의 대상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종결된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갱신되고 나갈 수 있는 전진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자신의 신앙이 더 앞으로 나가고 전진돼 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만나고 싶은 믿음의 사람의 신앙이 되기를 저를 포함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께서 당시 따돌림 당했던 이 죄인과 세리들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것도 2000년 전 일이니까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면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성노동자들이나 게이나 성전환자들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다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힘든 것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못 나가겠습니까? 숭배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2021년 한국 땅 강주에 오셨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친구로 삼으셨을까? 그
그들이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이, 이 절기에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인가를, 그리고 사순절에 우리가 만나야 할 성서의 인물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사순절 이 기간을, 나의 신앙의 길을 묵상하며 갈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새들과 창녀들을 친구로 삼으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그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자, 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물었습니다. 묻는 자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니까 말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을 했습니다. 행복.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단 유다인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자,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적혀 있는가가 하나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정말 100점짜리 훌륭한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율법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는 율법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는 율법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그가 어떻게 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나는 율법을 이렇게 발통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율법에 써있는 그대로를 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문자에 푹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인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학자의 물음이죠. 내가 몸 맞춰서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웃의 정체를 밝혀달라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가. 그러면 내가 몸 맞춰 사랑하겠다? 율법학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신앙이었다면 바로 이런 율법학자의 질문처럼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착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다가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지요. 강도 만난 사람은 그저 어떤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맨입니다. 어맨. 어떤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비유를 듣던 사람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율법학자가 이웃의 이 정체를 물었습니다. 이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이 사람, 강도 만나서 당한 사람뿐입니다. 율법학자의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는 여러분 이 비유가 끝날 때까지 그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뀌어지고 달라질 수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율법학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밝히지 않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따라서 내 삶의 행동과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왜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겼을까요? 옷도 가져가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는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이방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옷을 빼앗기고 벌거벗고 있었으니 그 정체를 알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왜? 율법학자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주님의 기쁘신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거의 죽게 된 채 버려졌다고 했는데 이 점도 중요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도 제사장처럼 그를 보고 피해갔습니다. 왜 이들은 피해갔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벌거벗긴 채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데 그냥 갈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냥 간 정도가 아니라 피해서 갔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책임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질 경우에는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른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주급이 되어 있는 사람을 피해갔던 것이지요. 어째 보면은 명분과 합당한 이유가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청중들은 이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 유대의 평민 남자라고 추측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마 율법학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었으니 세 번째는 유대인 남자 중에 평민 차례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유대인과 완전히 앙숙지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으니 넉넉고 듣고 있던 청중들은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는 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의 태옷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들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냈습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떠나갔습니다. 셋 중에 누가 착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 물으나 마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학자의 물음은 누가 착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누가 내 이웃인가 였습니다. 그는 내가 몸바쳐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었던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마친 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착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건 너무도 쉽지 않습니까? 그런 물음은요, 문제집 뒤에 모범 답안을 들춰 딱 보아도 누구나 답할 수 있는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이는 율법학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했지요. 그는 맞는 대답을 했습니까? 정말 맞는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처럼 말했지만 정답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진짜 본 마음의 저희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누가 착한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질문을 이 셋 중에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로 알아듣고 대답했던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잖아요. 우리 이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 물리적인 거리나 마음의 거리나 가까운 사람이 이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좀 떨어져 살아도 마음이 맞고 생각이 비슷하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웃은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싶고 차도 같이 마시고 싶고 술도 한 잔 같이 마시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이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교우들은 교회에 오는 것은 여기에 오면 믿음의 이웃이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웃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마음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앉아서 수년 동안 얘기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싶은 사람처럼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웃은 그런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맞고 뜻이 같고 착하고 의로워서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내 이웃이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는 모든 것이,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웃,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물리적 거리나 마음의 거리, 마음이 맞는 사람인지 취미가 맞는 사람, 심지어 추구하는 종교나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맞는지 여부는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공경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내가 누군가 하는 점만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웃은 익명입니다. 익명. 어떤 사람, 익명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익명입니다.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누구도 될 수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될 수 있고 당신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누구든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웃은 여러분 내가 이름을 아는 사람인 경우보다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는 늘 어떤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오늘 주님이 첫 번째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나의 이웃이 아닌 그 어려움과 그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그가 누구든지 익명으로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처럼 이 사순절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11장 1절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의 주님께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할 때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심령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각 심령과 그 손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사가 형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직장의 문제,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모든 아버지 삶의 문제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영업자들, 일터들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다니는 직장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고비와 여비 속에도 주님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고 만들기도 하시고 성취케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거룩하신 손길로 함께 하시고 드리는 이 예물들, 11조 예물, 주정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여러 예물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하나님 그 손길도 있사오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드리는 성도에게 또는 드리지 못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삶 전체가 평온하며 즐거움이 가득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헌신한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삶의 현장과 주신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사업체들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삶의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 어려움 처해 있는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이 온누리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새성전을 위한 일구자 참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다음 주 28일부터 1부, 2부 예배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1부 9시 30분 대면 예배입니다. 2부는 오전 11시 대면 영상 예배입니다. 1부는 가까운 목장 중심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2부는 먼 목장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찬양 대 찬양 특성으로 진행하고 차량 운행은 규제하는 데까지 고려하겠습니다.
예배 참석은 의석수 30%는 약 80명 정도 가능합니다. 교회에서는. 헌금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아래 계좌로 헌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정은행은 광주은행입니다. 헌물하실 때 각 계좌별로 구분하여서 헌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과 삶 교제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 신앙과 매주일에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은혜 안에서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헌금은 교제 기기에 사용됩니다. 건당 1,000원입니다. 대학부, 청년부, 학생회 및 주일학교는 3월부터 모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회입니다. 내일 22일 월요일부터 시간 오전 6시입니다. 소예배실에서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1분간 기도합니다. 모임입니다. 2020년 예산 결산 및 2021년 예산 확정을 위한 공동의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원래는 재집회를 진행하고 공동의회를 거쳐야 되지만 그 절차는 따로 말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광고입니다. 성경 필사노트가 필요한 경우는 1층 로비에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어제 20일 10시 30분에 제 본교회에서 광주노회 남신도연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 40대 회장으로 저희 본교회 김현식 장로님이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따로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전에 조심합시다. 본교회는 신천지 교인 등록을 사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식 장로님, 우리가 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많은 교우들이 나오셔서 함께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필요한 숫자만 우리가 오셔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시간 줘서 장로님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35장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가정도 힘들고 주신 일터와 사업체도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였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올해 재정을 도맡아 함께하는 우리 재정부와 기본부장님 지혜와 은총을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노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도우심과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2021년을 출발하며 오늘 공동회를 마치고 하나님의 몸된 종들 위해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주신 일터들, 그리고 사업체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